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권위를 불신하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권위 상실의 시대입니다.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고요, 이 불행하게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따르고 이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태도가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있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때로는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외적으로 극심한 사회적 박해를 받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질서가 심하게 흔들리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거룩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 안에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셀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수직적인 영적 질서에 관한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1장 잠깐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력을 위한 첫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셀 모임 가운데 세우신 리더를 향한 태도를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수평적인 구조로만 이해해서요, 형제 자매 이런 사실만을 강조하죠. 자,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조직체로서 엄연한 수직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군림하는 리더십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리더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스림은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리더들의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직분이나 이름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와 숨은 눈물의 수고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차고 넘치도록 극진히 존경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해주세요, 이런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셀리더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 셀 모임 안에서 먼저 이 셀 리더의 땀과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 수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권위가 인정될 때 비로소 화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목한 것이 이 질서도 규칙도 없이 그냥 덮어주고 관계만 좋게 맺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죠. 질서가 세워져야 화목이 가능한 거야.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는 생명처럼 자기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화목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수평적인 영적 질서인데요, 여기에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두 가지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뭐냐면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을 말해요. 즉 통제를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일상생활을 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것이 돌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돌봄을 연약한 자들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돌봄 안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말하기가 귀찮아서, 또는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돌봄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연약한 사람을 두 부류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죠. 이들은 세상의 박해나 삶의 실패 앞에서 낙심하여 마음이 쫄아든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아파서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막 질책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격려를 해주어라. 두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도저히 혼자 설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말은 건너편에서 손을 꽉 잡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개울을 건널 때, 돌다리를 건널 때 그가 잘 건널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말보다 그에게 손 하나를 내밀어 주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볼 때 이 사람에게 권면이 필요한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줘야 하는지 아니면 말 한마디로 그를 세워주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단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일어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이 돌봄 안에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수직적 수평적 질서를 잘 세워서 균형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말고, 연약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속도가, 신앙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 과거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던 나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도 주님처럼 오래 참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돌봄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요, 교회가 상처받지 않고 거룩한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입니다.
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죠? 서로의 예의를 잘 안 지켜서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셀 리더들, 이들의 수고를 차고 넘치도록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으로 가는 기초랍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대열을 이탈한 자들을 갈등이 두렵다고 방치하지 말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셀모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질서와 돌봄이 함께함으로 바로 여러분의 셀모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